오늘 창세기 32장 말씀을 중심으로 두 마음으로는 살 수 없다. 두 마음으로는 살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이 기쁘고 설레는 것보다는 부담되고 그리고 오히려 발걸음이 가볍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고향 땅으로 가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하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져보기도 하지만 에서의 마음이 바뀌지 않은 것이 확실한 것이, 어머니가 떠나올 때 에서의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나를 다시 부른다고 하셨는데 20년 동안 안 부르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리브가가 생각하기에 야곱이 돌아오면 에서가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리브가도 야곱이 너무 보고 싶지만 부르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가 나를 죽일 거라는 걸 마음속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향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 너무나 고향 땅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고향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야곱이 얼마나 마음속에 부담이 컸냐면요, 그 누구에게도 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4명의 와이프가 있었고 11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누구에게도 에서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요, 야곱 혼자서 마음속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1절에 천사들을 야곱이 먼저 만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만난 다음에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했는데, 그 마하나임이라고 이름한 게 하나님의 군대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는 천사들이 누구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들로 보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준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네가 강을 건너서 에서를 만나도 에서가 아무리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도 내가 너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강을 건너라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마하나임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삶 속에서 걱정,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로 내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야 세상에 나가서 강한 용사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메시지 주시는 그걸 절대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단 강가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메신저를 보내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라.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재물을 많이 쌓았다고 얘기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야곱의 잔꾀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에서가 화난 이유가 뭐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판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을 속에서 자기가 다 빼앗은 거예요. 그런데 축복받을 때에 진미를 아버지께 대접해줘. 아주 작은 것으로 엄청난 걸 빼앗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야곱이 아이디어를 짜낸 게 나는 돈이 많다예요. 네가 원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에서와의 관계를 통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일종의 이걸 뇌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내 자손이 정말로 모래알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여기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자, 이 야곱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아이디어, 자기의 잔꾀도 부리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두 마음이에요. 이 두 마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야고보서 1장 6, 7, 8절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어서 하나님께 그 무엇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 왜? 기도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평안이 없고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기도 응답될 수도 없고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오늘 야곱이 계속해서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또 짜낸 게 뭐예요? 두 큰 그룹으로 나눴잖아요. 한 그룹은 종, 와이프 2명을 집어넣고 한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라헬하고 레아하고 11아들 집어넣고 두 그룹을 만들어서 한 그룹을 쳐서 에서가 죽이면 나머지 그룹은 도망가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각종 아이디어를 다 짜낸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잔소리는 있는 대로 다 해요. 이거 목사님은 기도한다고 다 돼요. 마땅히 가르칠 거 가르쳐야죠. 마땅히 가르칠 걸 가르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지, 잔소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두 마음으로는요 살 수가 없어요. 왜? 평안이 없어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 정함이 없다는 것은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창세기 32장 야곱의 삶을 우리가 묵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두 마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 왜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시나? 세 번째,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요 세 가지가 창세기 32장에 다 나와 있어요. 세 가지 뭐라고요? 또 보여드려야지. 시청각 교육으로. 두 마음이란, 두 번째, 왜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 하나님이 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셨나? 세 번째, 어떻게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두 마음이란 무엇인가? 이 두 마음이란 이 단어가 성경에 딱 두 번만 쓰였어요, 야고보서에. 그런데 딥스코스라는 말이 헬라어 말인데, 이 두 마음이란 말인데, 그 뜻을 깊이 들어가면요, 두 마음이란 뜻은 두 가지 동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두 가지 동기가 뭐예요? 주를 위해 플러스 나를 위해. 토마스 머튼이 뭐라고 했냐면요, 쾌락을 누리면서 즐기는 사람의 그 즐기는 것만큼 선행을 하며 누리는 쾌락의 즐거움이 비할 만하다. 토마스 머튼이 한 말이에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쾌락을, 죄를 지으면서 쾌락을 누리는 것도 쾌락을 누리는 거지만, 착한 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쾌락도 그거 못지않다는 거예요. 이게 토마스 머튼이 굉장히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마음이란 건요, 돌 하나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예요. 주도 열심히 섬기고 사업도 잘 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고 칭찬도 받고, 어깨도 으쓱해지면서 내가 좀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이게 두 마음. 기도도 하고, 그리고 에서한테 뇌물도 바치고,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응답도 받으면서 에서한테는 착한 야곱으로 남고, 이게 두 마음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의심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의심하기 때문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 두 마음 품은 사람. 하나님이 오른손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아이고 근데 뭐 하나님이 오른손 하는 일 왼손 모르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예, 사람들은 내가 뭐 했다는 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예, 그러니까 나는 좀 나팔 불고 다녀야 되겠어요. 예.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안 기뻐요. 섬겨도 안 기뻐요. 왜? 섬기면 give and take. 내가 섬겼으면 뭔가 와야 되는데 칭찬도 와야 되고 오 이것도 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다가 보니까 안 오거든. 그러니까 안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두 마음이란요 동기가 갈리는 사람, 그리고 두 마음을 가진 사람, 의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성경에서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동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돈이 동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돈의 힘을 믿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뭐의 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돈의 힘을 믿는 거죠. 예. 돈 앞에 고개 꼿꼿이 세우고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내가 많은 선물을 주는데 에서가 나를 안 받아줄 리가 없지. 그러면서 앞에 정말 성경에 몇 마리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그 재물을 어떻게 모았는데 야곱이 목숨 걸고 모은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에서에게 바치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두 주인을 섬겨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니까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어요. 매일매일 두 마음이 있죠. 오늘도 설교 딱 끝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인사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제 아들 반석이에요. 딱 손을 잡으면서 할렐루야 그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아빠 태풍 하비 아니고 할비? 순간적으로 두 마음이 팍 드는 거예요. 한 마음은 그래 얘가 고쳐주는 거니까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아서 앞으로 합이라고 하지 말고 할비라고 해야지. 또 한쪽으로는 이것이 지적질을 하고 아버지한테 설교 들어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집에 가서는 양말만 벗어서 아무데나 던져봐라. 너는 오늘 끝장이다. 그런 마음. 이 두 마음은요 사람을 보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보고 여러분 저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보였다가 나쁜 사람으로 보였다가 특히 같이 사는 사람 남편이 나의 아군인 것처럼 보였다가 왼수로 보였다가 두 마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3번 두 마음이 한 마음 되는 비결 꼭 듣고 가셔야 돼요. 주위에 조는 분이 있으면 3번 들을 땐 꼭 깨우셔요. 그래서 여러분 두 마음이란 두 가지 동기가 있는 마음, 의심이 있는 마음,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에게 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는가?
제일 중요한 건요, 평안이 없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그걸 갈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갈등. 지금 야곱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에서를 설득해 보려고 하지만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쓰는 방법은요, 확신이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내가 쓰는 방법은 확신이 없어서 불안하고 겁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 굴려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돌아가지 않으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요 평안이 없냐면, 보세요. 야곱이요, 지금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두 마음을 품어서 나를 위해 주를 위해 가다 보면요, 주를 위해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나를 위해가 주를 위해를 다 잡아먹어요. 지금 야곱이요, 얼마나 이기적인 결정을 내린 줄 아세요? 첫 번째, 다 종 출신의 와이프 2명을 먼저 보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밤 뉘엿뉘엿 할 때에 자기 와이프 2명하고 11명의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에서가 날 죽이려고 한다고 가족들한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으면 안 갔지. 갔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보, 왜 나보고 가라 그래요? 지가 가지. 네가 가. 너 죽이려고 그러는데. 안 했으니까 쫄래쫄래 간 거예요. 네 아버지 요즘 이상하다. 안 하던 기도를 하네. 무슨 철야 기도를 한댄다, 야. 그래, 그럼 먼저 가 있을게. 그러고 간 거예요. 모르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기죠? 지밖에 모르잖아요. 다 얘기했으면요, 가족들이 가족회의 해가지고 그렇게 결단을 내렸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고 아버지 혼자 가는 게 낫겠다. 응? 어차피 관계 깨진 건 에서하고 야곱이니까 우리는 관계 없는 거잖아요. 에서를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고민하다가 내리는 결정이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해. 목사님 좀 생각 깊이 하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어요. 철저히 나를 위해 라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생각 많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결단을 내려서 결과가 어떻게 되죠? 만약에 먼저 두 여종 출신의 와이프가 건너갔는데 에서가 그 첫 번째 그룹을 쳐서 그 두 여종이 죽었다. 그러면 그 두 여종 소산의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가만히 있을까? 피바람 돕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도 아니라고. 당신 살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를 희생하고 종 출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레아하고 라헬은 왜 안 보냈어요? 우리 엄마가 여종 출신이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막 대들었으면요, 난장판 됩니다, 가족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정말로 두 마음 속에서 어리석은 결정 내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계속 깨지는 비극적인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너무 보잖아요. 주위에서 너무 본다고 해야 돼. 내가 봤다 그러면 안 되고,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봐. 나는 아니죠. 우린 주위에서 너무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요, 평안하지 않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결정을 잘 못해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일로 가야 될까? 일로 가야 될까? 내가 먼저 건너가야 될까? 나중에 가야 될까? 먼저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심지어 양을 먼저 보낼까? 나귀를 먼저 보낼까? 100마리를 보낼까? 200마리를 보낼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갈리니까. 이걸 전문용어로 햄릿 증후군 그래요. 햄릿이 뭐라 그랬어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러니까 살까 죽을까 복수할까 말까. 이걸 전문용어로 햄릿 증후군. 자기가 햄릿 증후군이 있는지 한번 보셔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요 중에 3개 이상 항목에 해당되면 햄릿 증후군이 내 속에 조금 있을 수도 있대요. 메뉴, 아이템, TV 프로 등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된 선택과 결정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는 편이다. 진로, 학업, 연애 등 중대한 결정조차 선택의 순간까지 제대로 된 마음 결정짓지 못해 전전긍긍한다. 3번째, 무엇이든 대신 결정해 줄 사람을 기대하지만 결국 조언 자체도 선택적 갈등의 요인이 된다. 자신의 사소한 결정까지 가면적 행위가 만연된 SNS에 올리는 정신 나간 행동을 한 적이 있다. 결정 자체가 두렵고 스트레스다. 타인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지만 만족하지 못한다. 누군가 선택과 결정을 의뢰한다면 애매모호한 태도로 계속 유보한다. 그래서 결코 리더가 될 수 없다. 지금 7개 읽어드렸는데요. 그 중에 3개가 해당이 되면 결정장애, 햄릿 증후군이 내 속에 있을 수도 있다. 햄릿 증후군의 원인은 부모님에게 심하게 조정당하거나 자신의 결정 때문에 상처받거나 상처 준 경험이 있는 경우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내가 결정을 내리는데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갈리는 사람이 결정을 못 내리기에 하나님은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 어떻게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위에 자고 계신 분들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한 분도 없었어요. 어떻게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가? 자, 야곱이요, 지금 다 보낸 다음에 약복강에 혼자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과 뭐 했다는 거예요? 씨름했다는 거예요. 씨름이 기도의 한 모습이에요. 근데 씨름했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죄 지은 대로 심판하세요. 근데 죄 지은 대로 심판하면 야곱이 형을 그렇게 사기치고 장자권을 뺏고 있기 때문에 형이 야곱을 징계하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야곱이 구하는데 뭐냐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내가 죄 지었지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형에게 상처 입히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형의 마음이 높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그 기도의 과정이 씨름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씨름에서 누가 이겨요? 씨름에서 누가 이겨요? 힘센 사람이 이겨요? 기도의 씨름에서 누가 이겨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져요. 기도에서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고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달라면 용서해 주세요, 안 주세요? 너 같은 사기꾼은 당해봐야 돼, 그래요? 그게 씨름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마음 중에 그 두 마음에 죄악된 마음이, 그 마음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깨지는 그 과정이 십자가 앞에 나와 내 죄를 주 앞에 고할 때에 한 마음이 한 마음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공존한다고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은 의를 행하고 거룩함을 행하고 싶지만 내 육체가 나를 죄악으로 이끌어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감사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 두 마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내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리고 내가 두 주인을 섬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순간 두 가지 마음이 한 가지 마음으로 합쳐지면서 그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그래서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합쳐지는 그 순간이 평안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도요,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순간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담대한 평안이 예수님께 임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복강의 기도가 있어야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돼요. 네. 그리고 그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셨던 게 뭐냐면요, 강을 건너가자마자 에서 앞에 야곱이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쉬웠을까요? 야곱은요, 에서 앞에 무릎 꿇기 싫었어요. 왜? 장자권을 내가 샀으니까 내가 형인 거예요. 정말로 야곱이 하기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차라리 재산을 주고 차라리 내가 가진 것을 주지 에서 앞에 무릎 꿇는 건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복강의 기도에서 야곱을 환도뼈가 위골 때는 그 고통 속에서 결단하게 만드신 게 뭐예요? 에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이 한 마음 될 때 그 한 마음 된 겸손의 태도가 나의 삶을 통해 표현됩니다. 그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겹쳐지는 이 경험을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견주어 이긴 자. 기도 속에서 내 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난 그 경험을 한 사람,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약복강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약복강 없이 십자가 앞에 나오기 전에 두 가지 마음은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드리면서 계속 머리 굴리고 계신 분 계세요. 그 일을 해결하려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그때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예배 끝나자마자 발로 달려가? 주여, 약복강으로 빨리 나오셔서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세요. 더 이상 여러분은 야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지. 하나님을 견주어 이긴 자.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하신다고 해도 내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지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탤런트 중에 김민정 씨가 있어요. 젊은 김민정 말고 좀 오래된 김민정 씨. 이분이 옛날에 잘 나갈 때는 뭐 주연도 하시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탤런트 하시다가 사라지셨죠. 사업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요, 그 남편이 연예계 생활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 하고 살림만 했대요. 셋을 낳았는데, 근데 너무 부유하게 뭐 가진 거 다 가지고 사는데 갑자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의사를 만났더니 그 우울증의 원인이 뭐냐면, 스타로 살다가 스파트라이트 쫙 받고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을 받고 살다가 갑자기 가정주부가 되니 추락한 거예요, 삶이.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울증의 증세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집에만 있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런데 자기하고 친한 친구가 와서 전도하더랍니다. 그따위로 인생 살지 말고 예수 믿고 나처럼 기쁘고 즐겁게 살아, 이렇게 딱 하는데 갑자기 그게 팍 꽂힌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나가서 예수님 믿고 우울증을 치료받고 살아가는데, 근데 썬데이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너무 할 게 많더래요. 저 애들 키우는데 과외도 시켜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는 주일날 예배만 딱 드렸대요.
사람들한테 그랬대요. 너무 심하게 믿지 말라고. 그냥 예배만 딱 드리면 되지 너무 심하게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편이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가지고요, 그 스트레스로 죽었어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장난쳐가지고 공금 횡령으로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명의가 같이 돼 있는 김민정 씨 고소를 해가지고 그 배우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스팟라이트 받던 그 화려한 삶이 죄수복을 입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누구 생각나네. 얼마나 그 자괴감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한 달은요 정말 하나님한 원망만 나오더래요. 그런데 속에서 자꾸 성경을 읽으라 그래가지고 20일 동안 성경을 한독했대요. 그렇게 안 읽어지던 성경이 감옥 들어가니까 잘 읽혀지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을 읽다가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걸친 자신의 모습. 감옥에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회개하면서 한 가지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겐 세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들. 엄마가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됐는데 그 아이들의 삶이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3명 제가 돌보지 못하지만 제가 이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돌봐주시옵소서. 근데요, 출소하고 놀라운 건 자기가 그렇게 과외시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잘 돌보려고 했던 그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둘째가 사명받고 전도사가 됐고요, 첫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더랍니다. 이게 약복강의 역사예요. 내 능과 힘으로 기도도 하고 했던 삶이 약복에서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주일 성수하고 오직 주만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간증을 CTS 새롭게 하소서에서 제가 봤어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두 마음 가지고 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매일매일 내 속에서 솟아나는 이 두 마음이 십자가 앞 약복에서 한 마음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평안하고, 한 마음 가진 사람은 여유가 있고,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용기가 있고, 한 마음 가진 사람은 쉽게 무릎 꿇어요. 무릎 꿇는 게 뭐 어려워? 예수님은 나 위해서 벌거벗고 채찍까지 맞으셨는데 주를 위해 무릎 꿇는 거 힘들어. 그렇다고 또 목사님 나한테 무릎 꿇어봐요 그러지 말고, 원하시면 할게. 원하시면. 오늘도 한 마음 크리스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